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탁월함을 구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탁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가진 탁월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탁월함의 정의와 관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아시죠? 믿음의 탁월함, 인격의 탁월함, 영적인 탁월함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탁월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이 수확물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존의 창고가 좁으니까, 부족하니까 창고 확장 공사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어떡하겠느냐? 너가 구원받지 못했고 영원한 나라와 관계가 없다면 지금 너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탁월함, 많은 소유, 성취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탁월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도 이 세상의 어떤 탁월함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탁월함,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탁월함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탁월한 실력, 지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탁월한 지혜, 탁월한 실력, 우리에게 필요한 탁월함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식민 정책 가운데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거기 뽑힌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고관들 120명을 세웠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다니엘은 식민지 사람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한테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처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요직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 그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지냈던 이영표 선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이제 월드컵 개막 이틀 전에 훈련을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을 했겠어요. 6주 진단이 나왔대요. 이제 월드컵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저를 국가대표로 뽑히게 하셨고 지난 1년 반 동안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첫 번째 월드컵, 첫 번째 국가대표, 이 축구 선수에게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겉으로는 하나님 이번 월드컵에 제가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속마음에는 내가 이번 월드컵에서 인정받아서 유럽에 진출해야지. 유명한 선수가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고 해놓고 사실은 제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아쉬움과 실망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에다 기부스를 하고 그 땅을 딛기조차도 힘들었대요. 아파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날 그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기부스를 풀고 걸었는데 아프질 않아요. 뛰어보았대요. 아프지 않아요. 팀 닥터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더래요.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첫 번째 폴란드전, 또 두 번째 미국전에는 뛰지 못했지만 세 번째 경기 그 포르투갈전부터는 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 이상 훈련을 받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그 90분을 뛰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대. 일주일 이상 운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전혀 90분을 뛰는데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을 이기고 경기에서 뛰게 되었던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선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라운드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또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그 이영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까지 하나님, 축구 선수가 골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저 이번에 꼭 골 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골을 넣지 않았는데도 그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갖춘 실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져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탁월함이에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탁월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도덕성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죠.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허물을 찾았는데 아무 흠도 없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난 거예요.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인사청탁한 적도 없고 세금도 정확하게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 때, 깨끗하게 살 때, 힘들어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됨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회사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공장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집사님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2사람이 교회를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이제 새 가족을 만나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사장님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사장님이 그동안 자기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같이 나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그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회사가 힘들어져서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 안 나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들 함께하던 직원들 일자리를 그렇게 열심히 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 돈벌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사장님이 교회 가자고 한 것이 생각이 나서 이번 주일부터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장님, 그 집사님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제가 압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사장님이 회사를 크게 키웠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죠. 그분의 사람됨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람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도덕성,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탁월한 성품, 탁월한 인격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영성입니다. 영성.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결정지은 최고의 탁월함, 바로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의 실력과 도덕성 뒤에는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 그의 실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한결같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요.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고 그를 잡기 위해서 임시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 법령을 만든 거예요. 왕에게 결재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죠.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믿음은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불덩이였는데 나중에는 숯덩이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간절한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식어집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가졌던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 둘째, 다니엘의 영적인 탁월함은 기도 생활에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했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함몰되어 버리는가? 아니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려 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그들을 찾아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해명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 같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답답한 행동 같았지만 가장 명쾌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사람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외로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인 탁월함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분통이 터지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당연히 이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결과로 인한 감사가 아닌 믿음으로 인한 감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드레 모두아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드는 기술이란 희망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어떻게 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좀 공감이 되시나요? 나이가 드는 기술은 희망을 유지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신체적인 컨디션이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드는 기술이란 희망을 유지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희망을 유지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희망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희망이 생기는 거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좀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좋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실력과 도덕성, 탁월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와 도덕성,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탁월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